지옥을 만드는 거 쉽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미워하면 됩니다. 천국 만드는 거 쉽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면 됩니다. 너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울고 있는 나. 웃고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보다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나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나는 나의 말과 나의 믿음에 반응을 합니다. 거칠게 말하면 거칠어지고, 음란하게 말하면 음란해지고, 사납게 말하면 사나워집니다. 그런데 존중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믿어주면 내 안에 있는 내가 내 안을 환한 천국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안에 있는 나를 사랑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본능은 나르시즘, 이기적인 자기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 가장 고귀한 행위가 나를 파멸시키는 지름길이 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인 칼 융은 이렇게까지 말했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도덕의 기준이 정해지고 생활의 척도가 정해진다. 거꾸로 말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자신을 받아들이고 가꾸고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도덕적인 기준, 그 사람의 삶의 기준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으로 초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을 100% 누리고 어떤 사람은 60% 누리고 어떤 사람은 30% 누리는데 그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허락되어 있지만 허락되지 않은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천국의 비밀은 진리를 깨닫는 것과 일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천국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진리대로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허망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받아들이십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누립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헛되고 망령되고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거짓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입니다. 받아들이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내 욕망을 이루지 못해서 울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내가 고함치고 있는 것을 들으십니까? 그런데 그 영혼에게 너는 십자가의 은혜로 새로워질 수 있어. 너는 십자가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 너는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고 거룩한 존재야. 그렇게 여러분 말씀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천국을 받고 누리는데 어떤 사람은 천국을 못 누리느냐? 첫째, 진리의 깨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그 사람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씨앗 비유에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안다고 해서 다 진리를 기준 삼아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를 알고 진리를 듣고 진리를 보지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따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밭은 길가와 같고 그에게 떨어진 진리는 씨앗인데 그 씨앗을 누가 먹습니까? 새가 날아와서 잡아먹는다. 근데 그 새는 악한 자다. 우리 한번 16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18절 말씀,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러분, 이 길가에 뿌려진 자가 진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입성하지 못하는 것은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먹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것을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악마를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악마를 인정합니까? 사단을 인정합니까? 에이, 오늘날과 같은 과학시대에 무슨 악마가 있어요. 그거는 그냥 그 전설에나 나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마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화가로 본다면, 하나님이 창조한 그림을 이 창조 세계로 비유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리시다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이렇게 지웠어요. 그것이 악의 존재입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창조의 완성을 이루지 않으셨어요. 그 비어진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더불어서 창조해 나가기를 원하시는데, 악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난 상태, 하나님의 존재를 떠난 상태. 거꾸로 말하면 화가이신 하나님께서 마음에 안 드셔가지고 그 부분을 이렇게 지웠어요. 공허하고 허무한 그것이 악의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음란 귀신이 있습니까? 살인 귀신이 있습니까? 도둑 귀신이 있습니까? 옥수수 귀신이 있습니까? 괴란 귀신이 있습니까? 질병 귀신이 있습니까? 눈 귀신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그것은 이렇게 붙인 거죠. 그것이 악한 존재의 영향에 의해서 보기에 아름답지 못하고 선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존재가 있어요. 공허한 존재, 악한 존재. 마음에 참된 평강을 찾지 못하고 만족을 얻지 못하고 끊임없이 선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존재. 그래서 이사야서 48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8장 22절에 악인의 특징을 말하는데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악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로마서에 보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귀신의 존재가 있는데 그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의 특징이 뭐냐?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 마음에 평강이 없다.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우신 거예요. 여러분, 악한 존재를 인정해야 돼요. 그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한 천사인 것을 인정할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참된 진리를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0절에서 우리 21절 말씀, 23절, 22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니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예 사단 마귀가 그 진리, 천국에 들어가는 그 진리를 빼앗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잠시 기쁨을 얻고 잠시 즐거움을 누리지만 곧 빼앗기는, 그래서 다시 황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 두 번째 경우가 무엇입니까? 돌짝밭과 같은 마음. 돌짝밭에 씨앗이 떨어졌는데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잠깐 자라나서 기쁨으로 누렸지만 해가 떠서 내려쬐니까 뿌리가 금방 타버려서 없어졌다. 근데 그 해가 뭐냐? 핍박, 환난.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인한? 말씀으로 인한. 그래서 곧 넘어졌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돌짝밭인 상태예요.
마음의 응어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응어리가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상처. 내 안에 상처가 몇 가지 안 돼요. 근데 그걸 탁 건들면 싸워요. 아직 해결이 안 됐다는 거죠. 왜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 겁니까? 그것이 아직 해결이 안 됐어. 그것이 끊임없이 믿음을 넘어뜨리게 하고 천국문을 들어가지 못하게 넘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근데 그 가시가 기운을 막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에 대한 염려, 재리에 대한 유혹이 말씀을 막아서,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하지 못하는 자다?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하나님을 체험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진리를 깨달았다고 해서 천국을 누리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100배, 60배, 30배가 천국을 누리는 상태라고 말한다면, 씨앗은 열매를 맺히기까지 뭐가 필요합니까? 씨앗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히기까지 필요한 것은 과정. 그 과정 속에 꼭 필요한 것이 노력입니다. 씨앗이 열매가 되기까지의 노력. 웨이슈잉은 당신은 한 번이라도 끝까지 버텨본 적이 있는가?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책의 제목이 당신은 끝까지 버텨본 적이 있는가? 그런 책이에요. 그가 강조하는 게 무엇인가? 첫째, 노력. 둘째, 노력은 양이 아니라 질이다. 노력은 양이 아니라 질이다.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한다면,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한다면 그 사람은 바보다. 노력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이 중요한데, 이 질적인 노력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뭔가? 자신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렸다. 근데 그 마음이 떨어졌다. 그런데 옥토는 얼마큼요? 100배, 60배, 30배. 여러분, 수학적으로 보면 30배, 60배, 100배로 말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100배를 먼저 강조했을까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진리를 믿게 됐어요. 하나님의 소명이 너에게 들어왔어요. 그때 그걸 탁 붙잡는 자신감. 씨앗에 대한 자신감, 진리에 대한 자신감.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 그 자신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죽으면 우리 노모는 어떻게 하나?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하나? 내가 죽으면 우리 막내는 어떻게 하나? 내가 더 오래 살아야지, 건강하게 살아야지. 그건 좋은 생각이지만 내려놔야 돼.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갖고 올바른 신앙생활 하다가 죽으면
우리 넘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우리 막동이 하나님이 길러주신다. 내가 붙잡은 이 진리가 참되고 완전하다. 진리에 대한 자신감. 두 번째로는 진리를 누리는 자신감. 반지의 제왕이라는 그 영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배울 점이 많이 있는데 제가 거기서 좋아하는 인물이 아르곤입니다. 아르곤. 이 아르곤을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죠, 그렇죠? 누구예요? 모르는 척하고 계신데 여인이 아니라 사실은 요정이죠, 그렇죠? 요정. 요정은 이제 죽지 않고 영생을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아르곤을 선택하고 영생할 수 있는 땅으로 건너가지 않아요. 그 지역으로, 요정의 지역으로 건너가지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이 아르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이죠. 여러분, 인간의 삶이 위대합니까? 천사의 삶이 위대합니까? 저는 그렇게 교훈을 받았어요. 그래, 아무리 천사가 재능이 많고 다재다능하고 죽지 않는다고 해도 인간의 삶과 견질 수가 없어요. 참된 사랑을 얻은 아르곤을 위해서 영생을 포기하잖아요. 천사보다 존귀한 인간, 그렇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이 아르곤을 좋아하는 이유는, 결정적인 이유는 검은 문 앞에서의 전투인데, 포로도가 이제 마지막으로 절대 반지를 그 용암에게 집어넣기 위해서 마지막 싸움을 싸우는데, 그 문이 쫙 열리고 오크의 군대가 막 오잖아요. 다 에워싸잖아요. 숫자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이길 수가 없어. 근데 아르곤이 검을 들고 자기 편 한번 탁 쳐다보고 또 한번 탁 쳐다보고 쫙 가잖아요. 그때 저는 그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야, 정말 나도 저렇게 행동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가. 저 진리에 대한 자신감. 여러분, 순교를 하는 사람들이 불행했을까요? 죽음이 온다고 겁이 났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왜? 자신이 가는 길이 참되고 의롭고 진리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진리를 즐기는 그 자신감, 그것을 누리는 자신감. 그래서 그 모습을 딱 보면서 그냥 쫙 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멋지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믿으세요? 왜 진리를 여러분 마음한테 받았습니까?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여러분, 결과를 버리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하나님 축복해 주셔. 그런데 믿음을 계산해서, 열매를 계산해서 믿는 사람은 항상 어려워. 여러분, 결과를 버리세요. 진리에 대한 자신감으로 사세요. 진리를 누리는 자신감으로 사세요. 세 번째로 이 씨앗의 비유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씨앗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합니까?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포기, 자유를 위해서 자유를 포기하는 자유.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은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나도 누구처럼 살고 싶어. 내가 왜 이런 환경에서 살아야 돼? 나도 어떤 환경에서 살고 싶어. 그러고 싶죠. 근데 그것이 항상 스트레스로 다가오십니까?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유를 외치지만 자유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웰렌다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웰렌다는 이 외줄타기의 명수인데 1978년에 산후안이라는 도시, 푸에르토리코에 있는 산후안이라는 도시에서 건물에다가 외줄을 달고 건너갔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해서 봤는데, 여러분,
그 웰렌다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사망했어요. 떨어져가지고. 그가 떨어져서 죽으니까 너무 애석해하면서 왜 죽었을까? 결론은 뭐냐면은 꼭 성공해야 되겠다는 스트레스 때문에 떨어져가지고 실패한 것에 그치지 않고 사망했어요. 그래서 그 후로부터는 웰렌다 효과 이렇게 말하는데,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잘 안 되는 사람을 가리켜, 경우를 가리켜 웰렌다 효과라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예수님께 맡겼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예수님께 맡겼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예수님께 맡겼습니까? 여러분 자유를 누리십시오. 그런데 그 자유는 내가 누리는 자유를 제한받는 자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언제든지 제가 멈춰서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주님의 뜻대로 완성된다면 제가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고전적인 예화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너무 무거워. 다른 사람들 보니까는 자기보다 십자가가 좀 작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냥 가다가 멈춰서 가지고 십자가를 좀 잘라냈어요. 그리고 가니까 너무 가벼워. 그래가지고 앞에 가는 사람들 다 제끼고 이제 천국문 앞에 갔는데, 천국문 앞에 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이 강은 자기가 짊어진 십자가를 지고 온 십자가를 가지고 다리를 놓고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짊어지고 온 십자가를 내려놓고 하려고 하니까는 짧아. 돌아가가지고 잘라놓은 거 가지고 올 수도 없고. 자기가 앞서 가면서 다 제끼고 온 사람들이 자기가 짊어지고 온 십자가 내려놓고 천국문에 들어가는 거 보면서 거기서 울었대요. 여러분 십자가 지고 하는 거에 자유하십니까? 자유를 누리세요. 자유를 제한받는 자유를 누리세요. 기도하겠습니다.